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라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소서입니다.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가 누군가, 대한민국 대통령 말고 지금 전 세계,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겠습니다. 우리의 통치자,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자꾸 외세와 이 여러 가지 또 상황적인 변수에 우리는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도의 절정, 회개의 절정의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지금 계속 히스기야 나오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했었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불신앙했던 기록이 있지요. 그래서 36장 앞장에 보시면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봐달라 용서를 구하였으나 그 밑에 있는 애굽 나라에 또 원조 동맹 요청을 하는 바람에 아수르는 그것에 분노해서 결국 배신으로 여기고 이 히스기야 왕을 또 유다를 지금 공격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 오늘의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틀 전까지는 35, 6장에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어떤 그 정리를 했다고 하면 다시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은 우리 40장부터 있을 그 회복의 그 메시지를 잇는 가교역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지금 히스기야 1장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뭘 들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사람 그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가 보냈던 전략가, 군사 최고 지휘관 정도 되겠지요. 그 사람이 하는 조롱의 말, 어차피 너희는 대변 소변도 먹을 것이고 너희 하나님은 뭐 안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람의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아람어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이 랍사게는 유다의 언어로 모든 유다 백성이 듣게끔 해서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렇게 베옷을 입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갔냐? 드디어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드디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또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같이 입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로 갔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신하들이 가서 이사야를 만나니까 지금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요,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6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공격하고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리고 미리 지금 어디였냐면 8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써 있습니다. 라기스는 되게 중요한 땅인데 우리 예루살렘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유다에는 우리 그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이 수도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애굽으로 통하는 남부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게 바로 라기스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애굽과 원조하러 가는 길, 애굽과 원조할 거면 지나가야 되는 그 도시, 그게 라기스인 것이죠. 그러니까 괘씸죄로 아수르는 라기스를 치면서 애굽과의 원조의 그 길을 와에 봉쇄하는 것입니다.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제 라기스를 쳤으니까 애굽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겠구나, 위기구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영을 그에게 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고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왕을 만납니다. 근데 림나를 치고 있습니다. 림나도 역시 유다의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뭘 듣냐면 구스가 애굽입니다.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벌써 애굽에게는 우리 동맹을 맺어서 애굽이 지금 아수르랑 싸우려고 합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9절 후반에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이르되,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는 빨리 항복해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빨리 항복해라. 지금 어떻게 보면 아수르도 피곤해진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치러 올라오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공격하라고 했는데 군사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애굽도 상대해야 되고 유다를 점령하는 가는 길에 차질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빨리 공포 전략으로 이들을 항복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또 하는 것이지요. 그때 14절부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글들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절부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쭉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앞에는 다 상황 설명이고 20절이 중요한데 20절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그 목표가 과연 히스기야와 같나? 라는 어떤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뭐라고요? 히스기야 기도의 초점은 우리 좀 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히스기야의 관심은 지금 자기가 회개하는 것에 참된 초점이 자기가 승리해서 그냥 다시 한번 자기가 왕권을 되찾고 여러 가지 어떤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애굽과 아수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주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빨리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일단은 전쟁이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좀 대화합시다. 라던가 뭔가 일단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인본주의 전략을 막 쓰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외침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기보다는 그 초점은 인본주의적으로 내 상황의 모면,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빨리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임기응변적인 그러한 모습의 기도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가장 위기 때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한계와 내가 정치를 잘못했구나,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괜히 애굽한테 동맹 맺자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생겼구나. 그때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든 전략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하셨지요. 이렇게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용서를 받으시고 쓰셨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멸망으로 냅두도록 멸망으로 가도록 냅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업자득의 우리 기본적인 그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그런 어떤 일들을 나타내십니까? 중요한 것은 평온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가할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맛집 찾아다니고 정말 좋은 어떤 숙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붙잡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 믿음의 시험이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가장 어려운 위기 때, 우리가 가장 심령으로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에 성도분들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씨름, 아름다운 기도에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AI처럼 어떠한 도우미 정도로 되는 끝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북이스라엘 여러 나라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이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가장 어렵다 생각하시고 가장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정말 잘 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가장 우리의 삶에 어쩌면 위기요, 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는 우리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